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내용을 설명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당신 청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당신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도 문법적으로 보면 문장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 기도의 헬라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데토 토 델레마 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에서 당신의 뜻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당신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원은 두 번째 당신 청원, 즉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하는 기도의 동어 반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어 반복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강조 용법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분은 주기도문의 내용 1편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며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죽을 때까지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청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어떤 분입니까? 백성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과 의복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점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이라는 점입니다. 창고에 쌓아놓고 모아놓고 먹는 양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는다면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그날 먹을 양식만 구하면 됩니다. 만약 그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욕심이고 그 욕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씀하실 때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이 창고에 모아들이거나 쌓아놓지도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일용할 양식만 구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지금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혹시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번역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죄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오페일레마입니다. 오페일레마는 죄가 아니라 빚, 실수 혹은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쳐서 원문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혹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죄와 빚은 다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빚 혹은 실수나 잘못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빚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책망과 벌입니다.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데 비해 빛이나 실수나 잘못은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들을 탕감받고자 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이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잘못이란 실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빚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하나님께 빚질 수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잘못한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마태복음과 달리 이 죄가 하마르티아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마르티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죄가 진짜 죄가 맞을까요? 성서신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빛이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확장되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빛을 금전적인 채무 관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전적 채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말씀은 금전적인 채무 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의 문제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 빛을 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시험이란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듯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청원과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를 위한 청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만큼 이해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지식은 영혼의 등불입니다. 알면 아는 것만큼 밝게 살지만 모르면
모르는 것만큼 어둡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믿으면 더 큰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이해하고 믿으면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덮어놓고 암송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리고 그 기도문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암송하면 더 큰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 풀 시간에 노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하나는 원어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성지순례를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번은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책 풀 시간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각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산천에 흩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상자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판을 담아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보잘것없는 우리를 데려다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신학생들이 감격해서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던 노 교수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당신은 지금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은 그 당시 흔한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가 아니라 가장 귀한 나무였고 구하기 힘든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신학생들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게 구한 정말 귀한 인재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 교수님이 속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는 시나이 반도에 가셔서 조각목을 직접 보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시나이 반도에 가서 조각목을 보니 그 설교가 틀렸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는 연평균 강수량이 대략 30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황무지여서 조각목 외에 다른 나무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조각목은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구하기 힘든 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신학교에 모인 그 신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전국에서 고르고 고른 귀한 인재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면 암송할 때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서 믿지 않으면 자기가 믿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른 신앙인은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믿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